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나운스먼트 할 때 잠깐 잊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유튜브 그 동영상에 뭐라고 하나요? 그 서치 엔진의 이름을 조금 올려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그냥 한글로 LA 침례교회 하면은 한 두세 번째 저희 교회 로고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LA 침례교회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이제 쉽게 저희 교회 웹페이지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저희 교회가 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세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복된 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들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결단이 이 아침에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베이스라고 할까요? 어떤 삶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런 삶의 견고한 기반을 두고 그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저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혹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마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재차 3차 강조하면서 지금 자신의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받을 삶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린 그런 자신의 헌신과 그런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어찌 보면 그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지금 쏟아 부어내고 있는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가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견해내면서 참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성도님께 다시 한번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이 지금 몇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좀 이렇게 덩치를 크게 해서 본문의 텍스트를 좀 길게 해서 빨리빨리 베드로후서를 공부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의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우치게끔 도와주고 있는 이 진리가 너무나 깊고 지금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절들을 한꺼번에 소화해낼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 작은 절들을 한 두세 절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귀한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함께 나눌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확고히 해야 되는, 혹은 확신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make sur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라, 확고히 해라, 그런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확고히 하라 하는 그런 성경의 의미는 diligence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내가 그 배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이는 성도님들 절대 우리가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확고히 하라고 말씀한 첫 번째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부르신 것을 확고히 해라, 부르신 것을 확신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셨다 하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누가 하나님께 나올지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전제를 두고 생각할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응답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공생애를 정의하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런 부르심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응답했는지는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기 지금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그분께 나왔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를 부르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을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faithful 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세워놓은 질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앞서 설명드렸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일을 지금 신실하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선택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 경우에 이제 저는 여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거나 다양한 교회에서 부수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다른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선택한 것은 제게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그것이 사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택된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선택하신 분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조차 조롱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비난의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아무도 그들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고히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히 해야 할, 확신을 가져야 할 두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거기에 응답했음을 성도님들 확고히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공부하면서 확고히 하는 이 두 가지 것들이 있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유익 중에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원어에서 의미하는 for, 넘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혹은 실수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할 때 이 성경 원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적용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19편 165편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것을 익히고 삶에서 적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뒤따른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베드로후서 공부하면서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여기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가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그런 개개인들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훈련하면서 증대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의 본면의 말씀과 같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실족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말씀을 벗어나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라고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은 15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이고 하는 그런 일련의 말씀들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겪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을 15장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는 수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우리에게 의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고난들을 전혀 감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 지식을 근거로 매일매일의 삶을 컨덕트해 간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족하거나 실수하거나 과오를 범할 그런 기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선택해 주셨는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풍성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무엇을 풍성하게 얻게 될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풍성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성경 원어의 의미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육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공급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리고 양육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을 여기 언급하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를 얻거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로스페리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nurturing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abundantly 이 단어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 원어 의미가 엄청난 양이에요. 그냥 넘쳐 흐르는 겁니다. 방대한 겁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유익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지금 차고 넘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방대한 그런 어떤 풍성함을 여기 지금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은 성도님들,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존하는 왕국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임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국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 왕국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교회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공급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런 트랜지션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wherefor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런 까닭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확신해야 할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확신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유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지속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해야 할 두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현재의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리를 알고 굳게 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런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태만하지 않겠다, 내가 부주의하지 않겠다, 내가 무관심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에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현재의 진리를 알고 굳게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에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 지금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현재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거기에 태만하지 않는, 거기에 부주의하지 않은, 무관심하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을 믿는 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체성, 그런 것들을 언급하셨을 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고 예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주의하십시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확고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그의 삶을 영원히 지속했던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은 그저 우리가 말로 예,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분의 약속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돼야 돼요.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근거로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영적인 아들이었던 우리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바운더리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나 생각 속에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 진리 가운데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진리를 알고 굳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수요일날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성도님들께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외에 또 그렇게 주제별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영역을 넓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부담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서 그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는, 지속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속해야 할 두 번째 것으로 사도 베드로는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해야 해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저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릴 때에 제가 이해하는 혹은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가르칠 수 없고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대리의 역할을 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주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면 성도님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네가 도달해 있는 그 믿음의 말씀들 그리고 그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런 양무리를 가르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특별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었던 성막을 주셨을 때 모세를 포함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 공급해 주셨을 때 사사들을 포함하고 대언자들을 포함한 그런 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을 때 우리 구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성도님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러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핍박도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과 핍박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믿음 생활, 이것들도 끊임없이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라고 하나요? 방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강단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것들을 지속한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 후서 함께 나누고 있는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의 어떤 핵심인 굳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귀한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영원한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자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도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것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섬과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지속하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